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때쯤 집에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저도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때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 주인공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엔칸토라는 영화거든요. 실은 디즈니 만화 영화예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짤막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가족에 대한 영화인데 이 가족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어떤 산골짜기 콜롬비아에 있는 어느 산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마을을 이루면서 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클 때 되게 특별한 기적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전해져서 어떤 자녀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굉장히 잘 들 수 있게 되고 어떤 자녀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날씨를 변화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식구들이 모두 다 어떤 기적의 힘을 갖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미라벨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이 소녀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식구들은 다 자신의 힘으로 이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해주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소녀가 가족 안에서 굉장히 외로움과 소외감을 계속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소녀가 가족에게 계속 홀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그 마음 속에서 어쨌거나 이 소녀가 굉장히 꿋꿋이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 소녀에게 뭔가 약간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소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자기의 동생이 새로운 능력을 받는 날 집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돼요. 환상 속에서 보게 돼서 그걸 막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너 헛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뒤로 가다가 정말로 이 집이 무너지는데 실은 이 무너진 집을 세우는 데에는 이 미라벨이라는 소녀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미라벨이라는 소녀로 다시 집을 일으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능력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건 없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라벨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능력이 되게 많아 보이고 재산도 되게 많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굉장히 그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설교의 제목이 실은 정말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라는 이야기 하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인물들을 살펴볼 건데 정말 극과 극인 인물들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들고 나온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인물 이 갈렙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인물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실은 저는 갈렙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이 갈렙은 항상 2등의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의 뒷자리에 있고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뒤편에 이 갈렙은 항상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갈렙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모세가 정탐꾼의 일원으로
그를 임명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게 처음 나오는 갈렙의 이름의 호칭을 부르신 건데요. 이 갈렙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의 아들, 이제 거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의 족보를 이렇게 추적해서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는 유다 혈통 이전에 그나스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그나스라는 그 부족은 에돔 족속으로 이 팔레스틴 남쪽에 살던 그 이방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의 토착민으로 살다가 이 어느 순간에 유다 지파랑 이렇게 합류를 해서 같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거기 노란 글씨만 보시면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갈렙은 태어났을 때부터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족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을 볼 때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우리가 여호수아만 봐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딱 지칭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도대체 이 족보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신약을 봐도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가 어떤 성격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나갈 건지. 그래서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갈렙은 이런 핸디캡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도 히브리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귀한 사람임에도 적자의 신분으로 오늘 유다 지파의 그 대표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체계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히브리 사회에서 아마 갈렙은 굉장히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외로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전체적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오늘 13장의 시작은 바로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곳에 갈렙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의아한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약속을 하세요.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에 대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우리 13장을 실은 보면 그 앞에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정탐꾼의 파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주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 구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굉장히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이 너무 더울 땐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너무 추울 때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루도 그들이 굶는 날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군사적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에게 무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정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지만 그들을 되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에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허락하신 이유를 보면 그들이 원한 건 이거예요. 눈으로 보고서 확신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직접 가서 눈으로 봐서 여기가 정말 비옥한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살만한지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꿀과 젖이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반복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 우린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신분주의적인 생각이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할 수 있게 파견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모아서 보내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정탐꾼의 숫자는 12명입니다. 레위인 빼고서 12지파에서 그 대표를 뽑는데요. 갈렙은 굉장히 어려운 심사를 통과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1장 27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다음 장 PPT 한번 목사님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라고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인구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이 사람들과 경쟁을 했겠죠. 74,600명.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정탐꾼을 뽑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정말 이 대표를 뽑을 때 유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체력이 진짜 좋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 지파에서 내가 대표로 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들 중에 그 핸디캡을 가진 갈렙이 대표로 뽑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갈렙이 가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건 유다 지파의 공이 됩니다. 하지만 가서 갈렙이 실패를 한다면 유다 지파에서 그럴 줄 알았어. 혈통이 이러니까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얼마나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지만 갈렙이 자유할 수 정말 없었지만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샅샅이 보게 되는데 실은 가나안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단에서 남단까지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걷기 대회 할 때 6km 정도를 저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이곳이 아무리 산악지대라고 해도 실은 40일 동안 돌을 정도로 넓은 땅은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면밀히 그곳을 탐험했다는 것, 그 다음에 정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탐을 원했던 것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보고를 받을 때 저 같으면 이제 혼자서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12명한테 어디가 좋았니? 어디가 나빴니? 이렇게 물어볼 텐데 모세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 보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과실수를 다 가지고 오고 그곳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동요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 땅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계속 그 다수의 의견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우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가 가진 핸디캡의 그 상황에서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을 보면서 이제 전투력을 비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는데 거기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3절로 넘어가면 네피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네피림처럼 보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전쟁지에 있지 말자. 너무 두려운 일 아니냐. 들어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사람도 아니잖아요. 나는 메뚜기고 그들은 네피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저희 노아의 홍수,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 나올 때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구약 그 이후에 이때 처음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제 너무 과대하게 그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 같아요. 너무나 큰 사람이고 우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계속 거대 해석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은 적용이 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탄이 그 마음을 계속 건드려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넌 할 수 없어. 도전조차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우매한 모습들이 나오냐면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백성들이 울면서 밤새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광야로 불러오시고 가나안에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들이 하는 말은 철저한 자기 연민이에요. 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나 너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언자절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고속도로를 가는 거예요. 아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차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굉장히 질주 본능이 되게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 질주 본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앞차를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이겨요. 진짜로 추월을 산 데를 가요.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차 또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추월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해야 1등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계속 꼴찌인데 왜냐면 제 차 입장에서 제 앞에는 다 많은 차들이 있고 저는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선상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1등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소명도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뭘 되게 잘해.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어. 근데 나는 안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냥 나 포기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난 겸손해. 난 너무 다른 사람보다 겸손한 것 같아.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정말 이 모습 속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질투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는 그 모습 사이에서 1등을 또 못하는 내 모습이 싫기도 하고 어떤 마음까지 이제 드냐면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질투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질투해.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질투하는 내 모습도 싫고 1등을 못하는 내 모습도 싫고 아무 재능이 없는 나도 싫고 아무 재능이 없게 만든 하나님도 싫어요. 이런 모습이 저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어느 순간 굉장히 교만한 고백이 될 때가 많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4장 7절 8절은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본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지 않냐. 거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렙은 핸디캡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나이도 제일 많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고백은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슬픈 일은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필요로 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착각한 모습이 있어요. 실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민수기 15장 2절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명령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잘 읽어보세요. 전쟁에서 다 빼서 다 이겨야 돼 라고 써놓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느라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말씀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막 교회 오면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되게 꼴보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막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유튜브도 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런 것들이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에 제일 나를 공격하는 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교만함이 실은 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적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면 우리의 신앙심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된다고 나 혼자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였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동요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을 해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갈렙을 계속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렙이 자신의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갈렙은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장 10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실패는 비교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를 놓친 것입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황과 역경이 다 네피림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메뚜기 같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온 것이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갈렙은 이것을 가나안과의 싸움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싸움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대한 네피림 각오의 그 싸움 자체를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확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들의 대결 구도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정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면 된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갈렙에게 오늘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이적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들은 맹세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저희 처음 읽은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확증해 주십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나만 바라보느라 땅만 바라보느라 아무것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내가 정말 별거 아니어도 정말 내가 최악이어도 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를 온전히 따르는 너희를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 오늘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넉넉히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을 건데 우리가 그럼에도 싸움에도 외롭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나의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모습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금 지치는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굉장히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 그런 말 되게 많이 했다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제 교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롭고 괴롭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교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형편없음을 본 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모든 전쟁을 그분께 의탁하고 정말 우리 고백하면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아님이 자랑이 되게,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승리의 비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렙처럼 보시고 우리 하늘의 성경책에 우리 나의 사랑하는 딸 전혜진,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써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